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교동문은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오늘부터
영상은 가끔 보고 또 간단한 우리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암송을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기본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이 대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이제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쌓는다 생각하고 같이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화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애굽에 있는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갔을 때 그 백성들이 나한테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당돌한 질문을 했어요. 가기 싫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인 존재다. 나는 나다. 쉽게 말해서 나는 나. 나는 나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춰진 거예요. 나는 나다. 이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인 존재다. 나는 나다. 이거잖아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요게 거꾸로 써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꾸로 되는 게 문자가. 신명 사문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4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얘기는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요거를 우리는 야훼라고 읽습니다. 야훼. 이렇게 읽어요, 야훼. 그리고 영어 발음으로는 여호와라고 읽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사실 이름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나는 나야. 이게 이름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제 말씀이에요. 최초의 말씀.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나인 나야. 이 야훼,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신명사문자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하나? 그래서 야훼라는 말을 안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야훼라고 읽질 않아요. 뭐라고 읽느냐? 아도나이라고 다른 말로 읽어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도 세게 아도나이 이렇게 읽잖아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고 건너가요. 읽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신명사문자가 너무 거룩해서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차원이 낮은 존재가 차원이 높은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3차원에 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이동하고. 2차원은 나무라 그래요. 나무가 한 곳에 딱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죠? 이동을 못 하잖아요. 2차원적인 존재라 그러는데, 나무가, 저 앞에 공원에 있는 저 나무가 저의 삶과 저의 생각과 저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예, 논증할 수가 없는 거죠. 논증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차원이 다른 분에 계신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논증은 할 수 있느냐? 예, 논증을 할 수가 없죠. 증명을 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사람들의 궁금증이 너무 많잖아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을 논증하는 거예요. 신존재 증명이라고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왔어요. 간접적으로. 제일 먼저 있는 게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우주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에 대한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논증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죠. 하나님을 더듬어 보는 거죠. 우주는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많은 그 종교와 많은 지금까지 사상들의 연구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첫 번째는 빅뱅론이 있습니다.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했다. 여기서 한 점에서 터져서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는 것 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주의 탄생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에 하나의 맹점이 있죠. 가장 큰 맹점. 요 빅뱅이 어디서 왔느냐는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빅뱅이 어디서 왔냐? 무에서 유가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무가 유가 된 거잖아요, 지금? 무가 어떻게 유가 됩니까, 무가? 터졌다? 그럼 터진 거에 있잖아요, 지금? 그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요즘 들어와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평행 우주에서 구멍이 났다. 터져서 평행 우주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끝이 없어요. 평행 우주는 어디서 왔느냐? 평행 우주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평행 우주는 어디서 왔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요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진화론. 진화론입니다. 진화론도 맹점이 하나가 있죠.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요 처음은 어디서 왔느냐? 처음 어디서 왔느냐? 그럼 막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잖아요. 막 번개가 치고 뭐 이상한 물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실험관에서 팍 터뜨렸더니 뭐 코아세르베이트라는 뭐 이상한 물질이 생겼는데 그 물질이 오랜 시간, 진화론의 신은 오랜 시간입니다. 그게 신이에요. 오랜 시간 가서 세포가 생겼는데 그 세포가 점점 발달해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나눠지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다 인정해요.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진화론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인정도 해요. 근데 요거의 가장 큰 맹점은 태초의 상태는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많은 인자가 있어서 이것이 번개가 치면서 코아세르베이트라는 뭔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그 설정된 그게 어디서 왔느냐, 그죠? 그 설정은 어디서 왔느냐, 그 설정.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설정이 없잖아요, 설정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윤회론이 있어요, 윤회론이.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닭이 달걀을 낳고 달걀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닭이 되고 이렇게. 여기는 뭐, 사람이 죽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자로 태어나고, 사자가 죽어서 벌레로 태어나고, 벌레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럼 처음은 언제냐? 처음.
닭이냐 달걀이냐 병아리냐 처음이 어딥니까? 모른다. 그잖아요. 그죠? 윤회론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좋아 다 있다고 그러면 그럼 이 사이클은 어디서 왔느냐? 이 사이클은 어디서 왔느냐? 말이 없잖아요. 그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론적 논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이게 빅뱅이 됐든 윤회가 됐든 진화론이 됐든 항상 전제가 있어야 해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느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계신 자.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 탄생한 것이 아닌 그냥 계신 분, 그냥 있는 분, 스스로 있는 분이 전제되어야 이게 진화론이 됐든 윤회론이 됐든 빅뱅이 됐든 세상의 모든 이론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없이는 통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가 계셔야 한다. 이게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적론적 논증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저기 서 있잖아요. 나무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에 나무 있으면 그게 공기를 맑게 하고 산사태를 방지하고 이런 자기의 목적이 있죠. 모든 세상의 사물에는 목적이 다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지구에는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학 공식부터 시작해서 수학 공식도 수많은 공식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공식들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근해 공식. 예, 근해 공식. 참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물리 공식이 있죠. 네, 물리 공식이 있어요. 수많은 공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많은 공식들이 있는데 또 그럼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야 돼요. 수천 개나 되는 이 공식들, 이 법칙들이 이거 어디서 나왔나 이게? 이 공식들이 어디서 나왔는데 도대체 이 공식들이 어디서 왔느냐? 스스로 생겼나요? 스스로 생겼다 그러면 그러니까 진화론자는 오랜 시간이 신이에요. 신. 과학자들의 신은 오랜 시간입니다. 신. 오랜 시간. 이 초인종이 오랜 시간 있으면 여기에 다리가 생기고 오랜 시간 있으면 이게 막 날아다니나요? 이게? 오랜 시간이 신이라니까.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느 정도의 진화론을 기독교에서 많은 이론 가운데 흡수하고 있다는 걸 저는 주의 깊게 보고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한다는 게 문제예요.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법칙이 어떻게 오냐면 이 법칙들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학자들은 못하죠. 우리가 1부터 10까지 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으로 세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방법이 있죠. 19, 8, 7, 6, 5, 4, 3, 2, 1로 세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볼 때는 신앙은 19, 8, 7, 6, 5, 4, 3, 2, 1로 읽는 것 같아. 그죠? 그렇게 읽잖아요. 전제를 놓고 스스로 계신 자가 있다는 전제를 놓고 9, 8, 7, 6, 5, 4, 3, 2, 1. 그래서 신앙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10이 있다는 전제를 놓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9, 8, 7, 6, 5, 4, 3, 2, 1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전제될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학은 1, 2, 3, 4, 5, 6, 7, 8, 90으로 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과학도 19, 8, 7, 6, 5, 4, 3, 2, 1로 세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서 과학은 1, 2, 3, 4, 5, 6, 7, 8, 90으로 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많은 수많은 물리학 공식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있잖아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만들었나요? 만든 건가요? 아니잖아요. 원체 있는데 발견한 거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들었나요? 만든 게 아니죠.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세상의 모든 수학 공식과 세상의 모든 물리 공식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다 있는데 발견한 거죠. 있는데 발견한 거. 있는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학도 똑같아요. 19, 8, 7, 6, 5, 4, 3, 2, 1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포장을 해서 1, 2, 3, 4, 5, 6, 7, 8, 9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니죠. 세상의 모든 논리 이론은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지금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발견하지 못했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론적 논증에 의해서도 결국 또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계신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칙과 수많은 공식들의 최초의 수많은 법칙들 있잖아요. 그 법칙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생성됐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러잖아요. 그 많은 수학 공식과 물리 공식들이 있는데 그 공식 가운데, 물리 공식 가운데 하나만 어그러져도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 어그러지면 그것만 어그러지나요? 아니잖아요. 다 어그러지는 거지. 예. 근데 어떻게 수천 가지의 그것들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공식들과 법칙들이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계신 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논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있는데 도덕적 논증과 역사적 논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사도신경 첫 주를 하면서 같이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상에 맨 밑에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거에 다 스스로 있는 자가 전제되어야 설명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다음은 다음 주에 또 신존재증명 하면서 사도신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그렇죠? 알고 보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고 전해드릴 말씀은 없고요.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다시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거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총임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헌금도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힘을 주는 가족들도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여러 가지로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2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쪽 15장 10절 11절 짧으니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한국정교 도교의 말씀으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3절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불교를 다 끝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마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이 불교가 우리 기독교에게 준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공적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죠. 기도도 쌓는다고 이렇게 쌓는다는 개념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 기도응답이 안 되면 기도가 부족해. 기도를 더 쌓아야 돼. 그래서 기도를 쌓으려고 하다 보니 맨날 똑같은 기도,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똑같이 맨날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중언부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기도 가운데 중언부언, 그걸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또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1년 후에도 하고, 왜 기도를 쌓으려고. 그건 주문이죠. 그건 주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이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똑같은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다 주문이지, 그게 뭐예요? 주문이죠.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주문을 외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 불교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자꾸 기도를 쌓으려고 하다 보니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되었다. 헌금도 돌려받는다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베풀면 이게 자녀에게 자녀가 잘 되고 복되고 이렇게. 헌금의 사상은 그런 사상이 없어요. 기도 사상이 그런 사상이 없는 거죠. 공력 사상이 없습니다. 그걸 분리시켜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공력 사상은 아니다. 우리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선행은 착하고 좋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도 하라 그랬으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근데 이게 남에게 그냥 감사해서 주는 개념이지, 이게 쌓여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나한테 온다, 이런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불교 사상의 가장 약점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왕실의 주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왕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명론, 윤회사상,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데올로기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게 들어왔다는 거죠. 운명론. 그런 거잖아요, 운명론. 왕은, 내가 왕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태어난 것이고, 너희가 노예로 태어난 것은 너희가 전생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노예로 태어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의 생애를 잘 보내라. 수능 잘해라. 수능 잘해라. 그러면 다음 생에서 너희도 왕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는 혁명이라는 건 안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수능해야 되니까. 그 전생에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수능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다스리기 좋아요. 그죠? 지배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왕실의 주도로, 종교가 아니고 이데올로기로 들어온 거죠. 이런. 근데 이 운명론이 무슨 기독교 교리인 것 마냥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운명론과 신앙이 만나면 잘못되는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역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믿는 사람, 믿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면 뭐, 전도는 왜 해요? 또 내가 하기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는 왜 하나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내가 도대체 왜 하나요? 할 의미가 없어지고. 조금 더 확장하면, 아니, 지금 뭐, 내 운명이 지금 어느 대학에 가기로 돼 있는데, 내가 공부는 왜 해요? 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운명론이면? 내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공부는 내가 왜 해나요?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역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정말로 심각한 것은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지죠. 믿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나?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팔자에 믿기로 된 사람이 있다, 운명처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그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거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그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그럼 위해서 돌아가셨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운명론이라는 거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과는. 전혀 안 맞는데 꾸역꾸역 들어와가지고 무슨 엄청난 교리인 것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게 빼내야 됩니다. 운명론. 빼내야 됩니다.
재론이 약해져요. 다 전생 탓이니까. 근데 내 탓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 탓. 전생 탓이에요, 전생 탓. 속죄의 의미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운명에게 맡기는 것이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간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인 거죠. 이거 빠지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운명론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나에게 주신 것이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불교에 있습니다. 역사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내가 귀의합니다. 나무, 귀의한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두 사람은 엄청난 공력을 쌓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남을 만큼의 공력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내가 계속 외우면 그 공력에 의지해서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전 세계 모든 역사에 살다 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도 남을 공력이 있으면 그 공력을 그만한 공력이라면 역사서에 한 줄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시대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해서 공력을 쌓은 것인지 한 줄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인 공력이니까. 이 정도라면 역사서에 한 줄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역사서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알고 보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미타불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내가 만들어낸 가정한 그 인물에 내가 머리를 숙여 절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에 없는데 불교 학자들도 제일 고민이 이거죠. 저 책에서 읽어봤어요. 이 문제는 그들이 해결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인 걸 어떻게 해. 만들어낸 존재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사셨고 예수님이 거느셨던 마을이 있었고 태어난 마을이 있었고 이 흔적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흔적, 역사의 흔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불교는 종교의 자격이 없어요. 종교를 만들었지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사상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단련시키는 어떤 사상,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종교가 돼버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래 종교가 되면 안 되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재미있는 도교를 보겠습니다. 도교. 제가 유교보다 도교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교가 우리에게 준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도교는 무속 종교와 불교와 유교의 그늘에 가려서 저평가가 되고 있는 도교죠. 그러나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막강한 게 도교입니다. 이 도교는 섬기는 신이 따로 없고요. 그저 구태여 우리가 이제 얘기한다면 자연을 그들은 뭐 신의 존재를 이렇게 떠맡은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자연 그리고 기, 도 이런 것들 기도를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신적 존재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도, 기 이런 것들을 신적인 어떤 존재, 그러니까 우주가 있게 된 존재, 우주를 이렇게 운행시키는 어떤 인자 이런 것들을 신적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 기 이런 거죠. 주로 이들이 하는 일은 이제 주역과 음양설에 의한 운명을 예언을 하고 점수를 하고 부적을 사용을 합니다. 부적. 이들이 이제 부적을 사용하는데 부적은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신령한 사람이 기를 꽉 불어넣는 거, 그렇게. 기를 불어넣는 게 부적이잖아요. 그렇죠? 신령한 사람의 기가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부적이거든요. 제가 전에 뭐 인터넷에서 뭐 기사를 보다가 돌 한 개에 4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돌 한 개에 4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돌이 뭐 몇 배수, 반려돌 말고, 반려돌이 있기 전에 돌 한 개가 뭐 수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막 1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어떤 건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막 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들 무슨 돌이 이렇게 비싼가? 그러고 봤더니 어떤 아주 영험한 그 도인이 수개월 동안 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 돌멩이에 기를 불어넣었대. 나 이렇게 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기를 몇 달 동안 길어 놓은 거예요. 돌멩이. 그 돌멩이를 집에 갖다 놓으면 걱정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머리도 맑게 해서 수험생이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죠. 수험생이 있으면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돌이. 불티나게. 부자들은 그런 건 뭐 그냥 갖다 놔도, 심리적으로 그냥 갖다 놔도 뭐 그렇다니까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기를. 그래서 제가 지금 기를 여기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형태를 가져서 무속과 이게 트러블이 안 생기고요. 결탁을 해버렸어요. 지금 부적을 쓰는 사람이 누구죠? 무당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 밑으로 들어갔어요, 도교가. 그 점 보고 그러는 게 원래 이 도사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무당이 다 하고 있어요, 무당이. 그러니까 도교는요, 무당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했어요. 엄청난 먹거리를 제공한.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도교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불로장생입니다. 그래서 도교의 인간관, 도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산신령입니다. 산신령.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나와요. 산신령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산신령이에요. 내가 산신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신이라고 하나? 산신령. 그리고 도사. 이게 되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목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주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이 불로장생은요, 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들은 자연을 신처럼 여긴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산 속에 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솔잎을 따먹고 이슬을 먹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오래 사는 동물들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십장생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십장생이라고 말하는 그 동물들의 흉내를 내면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학처럼 쫙 이렇게 서서 이제 있고, 호랑이처럼 이렇게 이제 막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들의 수련 방식에 따라서 쿵후, 태권도, 태견, 유도, 이런 무술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술들은 다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도교 사상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막 항모양하고 뭐 이런 거. 이래서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십장생들이 오래 산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내가 수련함으로 내가 자연 속에 들어가고 내가 그래서 불로장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단전 호흡을 하죠. 아주 중요한 호흡이에요. 왜냐하면 왜 호흡이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연에 있는 그 기를 내 몸속에 쫙 빨아들이는 그렇게 쫙 뭐 들어오는 게 안 보이나요? 지금 쫙 내 몸속에 자연의 기가 엄청난 기가 막 내 몸속에 그냥 쫙 들어오게 하는 호흡.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그 기를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는 도시에 있지가 않아요. 산에 있어요. 산에. 자연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 들어가서 가부좌 틀고 딱 앉아가지고 그냥 기를 쫙 빨아들이는 이제 그런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를 많이 막 이제 마음에 우리의 몸에 그러니까 흡수를 하고 도인의 경지에 이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막 손에서 장풍을 막 쏘고요. 자연의 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연의 길을 내가 막 움직여요. 이렇게 딱 움직여요. 태극권 같은 게 그런 거지. 태극권 딱 하면 뭐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길을 움직이는 거예요. 막. 도수를 부리고. 축지법을 하는 게 이 사람. 축지법. 그리고 기가 엄청나게 커지면 이제 날아다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게 무협지가 무협지 다 읽어보셨죠? 전 청년 때 무협지 너무 재밌어가지고 무협지를 참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갑자의 길을 가지면 이게 일갑자라는 게 60년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딱 얻으면 이 갑자의 길을 얻으면요 무술이 필요 없어요. 그 6갑자 정도의 그 길을 가진 사람이 싹 나타나잖아요. 무협지에서 싹 나타나잖아요. 이게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서 싹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1갑자 이상의 기가 없는 사람은 피토해서 죽어요. 무술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갑자의 기를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안 가진 사람은 죽는 거예요. 무술이 필요 없죠. 왜냐면 그 길을 내가 이게 다 도교의 그 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딱 나타나는 거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의 모습 있잖아요. 신의 모습은 도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을 그리래. 그래서 하나님을 그렸는데 제가 뭘 그렸겠어요? 산신령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신은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반지의 제왕에 나온 간달프 있잖아요. 간달프. 그 사람이 그 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열심히 수련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신선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설립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슬만 마셔야 되잖아요. 설립과 이슬만 먹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러게 몇 년 동안 해도 도사가 된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지금까지 도사가 산신령이 됐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산신령 된 사람이 없어요. 전설로만 떠돌아다녀요. 어떤 전설? 어느 깊은 산, 그 심산유곡에 가면 500년 살아온 산신령이 있다더라. 근데 만나본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 전설로만 내려와. 거기에 산속에 누가 있대. 근데 만나본 사람도 없어. 증명이 안 돼. 안 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있어요. 대체 수단이 생각났어요. 먹는 것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자연의 기를 담은 그 엄청난 신약을 먹으면 내가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이제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양식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나라 보양식은요, 신앙 수준이에요, 신앙. 이건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나라의 보양식은 신앙입니다, 신앙. 음식으로 도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양식의 기준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음식에 기가 있어야 돼요, 기. 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기가 담뿍 들어있어요. 기가 센 음식일수록, 그건 자연의 선악이 되는 거예요. 자연의 선악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그걸 먹으면 내가, 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가 충만한 곳이 어디냐? 곰의 웅담입니다. 사슴의 녹용입니다. 거기에 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웅담. 그리고 막 사슴 뿔 안에 기가, 엄청난 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있잖아요. 막 뱀, 개고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호랑이의 거시기 이런 거. 완전히 기가 그냥 농축돼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의 내장. 이렇게 이 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물고기를 이렇게 생선 먹을 때, 그런 분하고 이게 먹잖아요. 난 전 살만 먹잖아요. 살만 보통. 혼내요. 물고기의 기는 내장에 있는데, 내장을 먹어야지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먹을 줄도 모른다. 이렇게 혼내요. 내장에 있다는 게 기가, 내장에 있는 거를.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먹어야 장수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먹어야 장수해. 이게 이제 다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예요. 먹어야 장수한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장수는 그런 말을 안 하죠.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나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장수의 비결이다 성경 봐서 그렇게 하기 힘든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오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이게 맞는 건 아닌데, 그 15장 이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먹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신앙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도교의 신앙은 제가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교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교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교예요, 도교. 도교가 무속에도 들어가고, 무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도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도교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면 이제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될 거는 같은데, 이게 이제 너무 가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해낼 필요가 있다. 떼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서 잘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불교와 도교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사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 신앙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든 사상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